무더위와 씨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바로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사탄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땅에서 예배하라, 애굽 땅에서 예배하라는 그런 단호한 유혹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자신의 통치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유혹이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섬기되 그러나 세상 사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백성으로 여전히 남아있기를 원하는 시험, 유혹이 악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 하나님 예배하라. 그러나 적당히 예배해라.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 믿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유혹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장에 또 두 가지의 유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는 거 좋다. 그러나 혼자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가족도 아내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믿으려면 너만 잘 믿어라. 너만 잘 믿어라. 왜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느냐. 너만 믿으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소리는 바로의 소리지만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악한 사단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사람하고 교회 안 가도 되는 사람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 사람하고 교회 안 가야 되는 사람하고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사람하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고 다 영원한 생명에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엄격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이 땅의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니까 자기는 잘 믿어요. 자기는 믿음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 다 컸는데요. 뭐 아이들도 인격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존중해줘야죠. 알아서 하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보면 언제부터 그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줬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줬냐는 거예요. 왜 굳이 교회에 가는 거에만 인격을 존중해 주고 왜 교회에 가는 그 문제에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은 굉장히 타협하기를 쉬워해요. 다른 것에는 엄격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정말 필사적으로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달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그 문제에만 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구세군을 창세한 부스라는 분의 어머니 캐더린 여사는 8남매를 아주 굉장히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들로 키우기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캐더린 여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명의 자녀도 키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8명의 남매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잘 키우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캐더린 여사가 뭐 대단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보다 한 발 앞서서 손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고, 마귀들이 유혹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 유혹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아이들을 무장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교학자인 윌버트 체프만 박사가 약 4,500명 정도 모인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4,500명 모인 집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 집회에 참여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주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10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400명. 이 아이가 뭐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죠? 이 아이가 뭐 안다고. 그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400명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살에서 14살 사이 600명, 14살에서 16살 사이 1000명, 그리고 16살에서 20세 사이 1000명. 그 더 놀라운 것은 30세 이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단 24명. 30세 이후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이 고정되고 마음이 고정돼서 이제 알만하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죠. 청교도 교육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미국에도 청교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를 다 세우지 않았어요? 하버드, 예일, 이런 게 다 청교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세운 청교도 신앙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교육의 첫 번째 롤이 있어요. 첫 번째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내 것처럼 양육했잖아요. 내 것처럼 키우셨잖아요. 얼마나 잘못인지 몰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것,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물으실 거라고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 어떻게 양육했느냐, 그에게 복음을 심었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줬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라고요.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야 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성적에는 그렇게 단호하고 엄격한데, 학교 성적에는 그렇게 단호하고 엄격한데, 여러분 돈 쓰는 것에는 그렇게 엄격한데 왜 신앙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너그러우냐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문제는 그렇게 너그러우냐는 거예요. 그것에 가장 엄격하고 가장 단호해야 되는 그 문제 앞에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품을 떠나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아주 아픈 고통들을 자신들이 겪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 거 중요하잖아요.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 취직해야죠. 좋은 직장 얻어야 돼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좋은 직장은 얻었는데 영혼이 파멸됐어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권세와 능력은 가졌어요. 그러나 영혼은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오늘 우리들에게 삶에 가장 중요한 교훈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주 하나님께서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아주 다 두 단어를 비교해 주고 있는데 그 뭐냐면 온 천하라는 단어하고 목숨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보면서 온 천하라는 것은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하는 온 천하를 얘기해요. 그 온 하나님의 만드신 온 천하의 세계와 뭘 비교하고 있어요? 목숨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 천하가 크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어도 세상의 권세를 얻고 세상의 부귀를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 끊어지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육신의 생명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우리 육신은 80년, 100년 살다가 끝나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곳에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래서 한순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결단,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요, 이 생과 내 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의 끝이 아니라 이 생과 내 생에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이 바로 영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간과할 수 없을 거라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그 문답에 보면 오직 예수만이 이 생과 내 생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이 생과 내 생의 행복의 근원되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우리 이웃에게 주어지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산은 남겨주지 않고 있죠.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아멘입니까?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이, 뭐니 돈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일지 모르지만 세월을 살다 보면 알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유산이라는 걸. 그럼 믿음만 주는 게 아니죠.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것은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째로 넘겨주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넘겨주는 놀라운 유산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면, 그 가치를 알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 공부 못해도 좋아, 믿음 가져야 돼. 너 학교 안 가도 좋아, 믿음 붙들어야 돼. 너 좀 건강하지 못해도 좋아, 믿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샘물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도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줘요. 그런데 돈을 줄 때는요, 고마워해요. 돈 주면 딱 받으면 고맙죠. 어려울 때 도와주면 고마워요. 근데 시간 지나면요, 부담스러워해요. 정말이에요.
돈 줄 때는 고마워요. 막 필요해서 고마워하는데 나중에 되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확률이 훨씬 더 많아져요. 훨씬 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돈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잘못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려주려면 먼저 믿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돈을 담아서 물려주면 훨씬 더 좋겠죠. 능력 있는 분들은 그러는 거고, 능력 없는 분들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믿음 물려주시면 최고의 선물을 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어떤 마귀의 속셈이 있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 혼자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좀 간섭하지 마. 제 믿음 알아서 할 거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귀의 인질로 잡혀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인질이라고요. 결국은 내 꼼짝 못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은 함께,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의 길은 함께 가야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은 온 가족이 함께 가야 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단호하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다 양보해도 믿음의 문제만큼은 타협도 양보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근데 고넬료는 경건했다고 그러고요. 고넬료는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경외함을 뭐로 표현하느냐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첫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고넬료 가정이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대요. 그런데 그냥 잠깐 비치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네 번째, 마지막 유혹이 있어요. 마지막 유혹, 마지막 결정적으로 붙잡고 있는 유혹이 뭔지를 봐야 돼요. 24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하나님 예배해라. 그래, 너 자녀도 데리고 부인도 데리고 온 가족 다 끌고 가도 좋다. 그러나 뭐는 갖고 가지 말라고요? 양과 소는 갖고 가지 말라고요. 여기 아주 음흉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흉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예배, 유대인들의 제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재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을 갖고 가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몸 드려도 좋아, 시간 드려도 좋아. 그러나 물질만큼은 삼가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가, 재물이 빠진 제사가 아니듯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헌신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니까.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물질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그 물질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헌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셔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오늘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나올 때에 어떻게 나오지 말라고요? 공수가 뭐예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 받은 축복이 있으면 그 축복을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담고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사람이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수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힘대로,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등쳐먹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시고, 먼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힘만큼,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축복만큼 드려지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각 사람대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오늘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마지막 유혹이 뭐예요? 장애물이 뭐였어요? 물질이었다고요, 물질.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왜 끝까지 물질을 붙잡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가 물질이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인간이 물질이 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 제가 헌금 설교를 잘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설교가 나와도 이게 부담스러울까봐 제가 이게 많이 통과해가지고 했는데, 오늘은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피할 길이 없는데,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집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하면서 그렇게 주눅들어 설교하십니까? 아니, 헌금 설교를 하셔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좀 자신있게, 담대하게 설교하십시오.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맙기도 했고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은혜의 길을 막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통과하지 않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예.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지갑도 함께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회개하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 바쳐라. 그래, 얼마든지 바쳐. 몸 얼마든지 헌신해. 그러나 물질은 안 돼. 이런 것이 우리들 마음에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권사님, 교회를 참 열심히 잘 섬기는데 남편이 좀 한량이에요. 교회를 잘 안 가셔요. 어쩌다 한 번씩 가시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평생 기도하는 제목인데, 근데 남편이 예수 교회 다니는 건 다 허락해요. 예수 잘 믿어, 좋다. 뭐 밤이나 낮이나 새벽 기도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막 야단치고 자기는 안 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물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항상 공부를 하셔요. 우리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보 뒷면에 헌금자 명단이 쫙 나와요. 11조, 감사한금 쫙 나가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쫙 공부해서 우리 아내가 헌금했나 안 했나 쫙 보는 거죠. 헌금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11조 하면 집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그렇게 어렵게 벌어온 돈을 감히 11조를 드리냐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무명으로 하겠습니다. 예? 집에서 난리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넘겨드렸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입술의 헌신 참 잘해요. 그런데 물질의 헌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몸 헌신하는 거 다 기꺼이 잘해요. 그러나 물질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근데 그 권사님 남편을 보니까 명품 사는 것, 놀러 가는 것, 골프 치는 것, 그래서 하나도 아낌없어요. 하나도 아낌없어요. 기꺼이 해요, 여러분. 근데 유독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손이 벌벌 떨어요. 갑자기 병든 사람처럼 벌벌
떨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이게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거꾸로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시면 어떨까? 우리 입장 말고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돈도 부족하고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서 타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근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에게 그렇게 인색해? 그렇게 아까우니?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번 인색해 볼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한번 아까워해 볼게 라고 주님이 결단하신다면 그래도 괜찮겠어요? 다 괜찮으신가 보네. 그렇게 괜찮으신 분은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특별히 하나님 괜찮대요 하고 괜찮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늘의 이슬로 비교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막아버리신다면 하늘의 이슬을 막아버리셔도 괜찮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뭄만 보내세요. 엘리사 시대에 3년 반 가뭄 들었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뭄만 계속 보내세요. 그건 물질의 가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건강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셔요. 평안을 걷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가뭄이 들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10가지 재앙을 쭉 보고 있잖아요. 10가지 심판. 10가지 심판, 이 애굽 사람들에게 1년 내내 농사했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탁 쓸어가 버리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박 재앙에 남는 것들을 메뚜기떼리 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남은 것들을 먹어버리는 메뚜기떼를 보내신다면 그래도 괜찮겠는가? 그래도 괜찮겠어요? 담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과 사건과 사고, 수많은 사건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순간순간 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셔도 괜찮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이 원인을 모르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끔찍하더라고요. 순간에 아찔했어요. 등이 오싹하면서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오늘 여러분, 그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했어요. 아주 조금, 그것도 많이가 아니고 아주 조금, 일부를 조금 생각했어요. 그래도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벌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머니 있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엄청난 착각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오늘도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안개처럼, 구름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한순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문제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해서, 헌금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나와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둬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심은 적도 없는데 많이 컸는데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에 누군가를 심었겠죠, 반드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가봐야 돼요. 심은 것이 없으면 반드시 흉년이 오게 돼 있어요. 거둘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돼.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셔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 더 가니까 7절 보세요.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우리는 할 때가 많아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구제하듯이 하나님을 뭐 돕듯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손 떨어가면서 뭐 그렇게까지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근데 아예 안 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물보다는 작지만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그 예물을 즐거워하신다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좀 불편해도 좀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날 잡았으니까 8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선지하는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내게 물질에 넘치도록 주시고 건강에 넘치도록 주시고 자녀들의 행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자, 2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얻는 것에는 한 가지인 것 같지만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을 양식이 있고요. 하나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춘궁기 배고플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씨앗을 이렇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구별해 놓고는 씨앗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그 씨앗은 절대 안 건드려요. 절대. 아무리 우리가 굶어서 그래도 왜 안 건드릴까요? 그거 먹어버리면 내년이 기약이 안 되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그건 절대 안 건드려요. 씨앗은.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인데 그 안에는 씨앗이 있고요. 먹어야 될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먹어버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씨앗과 양식을 구별해서 주셨는데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장이 없는 거죠. 장래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씨앗은 심기 위해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별해서 심으라고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신 씨앗을 낼름낼름 다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것에 구별되어진 씨앗은 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히 심을 때에 그것이 싹이 나서 언젠가 훗날에 우리가 먹든지 내 자녀가 먹든지 내 후손이 먹든지 먹는 양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안 심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복이 없냐는 거예요. 안 심으면서 왜 내게 은혜 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씨앗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먹을 양식만 먹으셔야지. 씨앗을 먹으면 내년이 보장이 안 되고 장래가 보장이 안 되고 여러분 노년이 보장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보장이 안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다시 한번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요. 씨앗까지 먹지 맙시다. 네. 씨앗까지는 먹지 말자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거 뭐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려워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돼요.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죠? 안 해본 것처럼 저를 보세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봐도 또 보고 싶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돌아서는데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전화하기 자꾸 깨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에 빠지면요, 주는 것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 이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직 깊이 사랑 안 해서 그래요. 안 아까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저도 다이아몬드는 줘보지는 않았지만 다이아몬드 주는, 여러분 그 받으셨죠? 다이아몬드를 줘도 안 아까워요. 맞죠, 남편들?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준 적이 없으셔서 그런가? 안 아까워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요, 사랑이 식으면요, 물 한 잔 주는 것도 아까워요. 물 한 잔 주는 것도 귀찮아져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일을 하루로 안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도 와야 돼요. 새벽에도 와야 되고, 자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자꾸 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주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는데 한 동네의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유명한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두고 모았던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깨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명한 선지자라는데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저렇게 예수님을 만지게 하나?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이고 왜 이렇게 모르시나?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시몬의 마음까지 아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불러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다 탕감해줬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오늘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고, 50데나리온 한 5천 불 정도 돼요.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니? 물었어요, 예수님이. 시몬이 똑똑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죠. 맞다. 너 참 똑똑하구나. 맞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시몬에게 바로 적용하세요, 예수님이. 아주 놀랍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발 씻을 물도. 근데 이 여자는 와서 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귀한 머리털로 내 발을 닦고, 그리고 지금까지 입 맞추고, 너는 와서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입 맞추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어. 가장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소중한 향유까지 부었어. 이렇게 적용시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왔지만 너는 나를 하는데, 너는 나를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네가 권위를 가지고 지금 대접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집에 손님이 찾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과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자마자 눈물로 발을 닦고, 그 여자들의 머리가 얼마나 귀해요. 여자들이 머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도 중동에 사는 사람 이게 쓰고 다니잖아요. 히잡이라는 건. 왜 그래요? 남의 남자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너무 귀하니까. 순결의 상징이면서 여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절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머리,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귀한 소중한 머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너는 내게 왔는데 그 가장 유대의 흔한 게 감람류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면 냄새가 나니까, 땀 냄새가 나니까 감람류 향을 뿌려주듯이 향유를 뿌려줬잖아요. 근데 그 흔한 감람류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평생을 모아도 못 모을 수 있는 이 귀한 향유를 통째로 깨트렸다. 통째로 깨트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아까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인데 바리새인 시몬의 쪽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쪽입니까? 아니면 한순간을 섬겨도 하루를 하나님을 섬겨도 정말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릴지 마음으로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격과 감사로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여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오해를 가질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손해가 크구나,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혹시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잘 적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해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지금 그 동네에서 최고 유명한 죄인이에요. 최고 유명한 죄인. 사람들이 가까이도 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런데 그 평생에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주님이 한순간 해결해 버리셔요.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고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구원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선물로 주셔요. 거기가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통째로 주셔요, 통째로. 예.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까지 주셔요, 평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 하늘의 평안, 하늘의 은혜, 평안이 있는 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늘 인생에 허덕이고 죄 가운데 빠져서 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평안까지 주시더라. 죄사함, 영원한 생명, 평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들을 이 여인에게 다 부어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넉넉한 은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